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4장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항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사야는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모든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고 비중이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편의 대화 드라마와 같은 이사야가 이제 곧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뭔가 좋은 결론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선포되고 있던 당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라는 망해가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었던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됨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사야가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이 땅의 현실도 변한 것 없이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아도 여전히 힘이 빠지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라는 낙담으로 가득 찬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은 하늘조차도 지금 우리를 가리고 있고 우리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다시 강림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우리 편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하늘조차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할 하늘이 우리 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그냥 다 찢어버려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보여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산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과 아스로와 같은 거대한 세력들입니다. 즉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세력들, 즉 산들처럼 굉장히 보이는 세력들이 한번 흔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너희가 믿고 있는 신보다 더 강해서 너희를 정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바벨론이 자기네들 신들의 이름을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이 이방 나라들이, 이 이방인들이 주 앞에서 제발 좀 떨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하나 소환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던 그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손으로 써주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았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라고 하셨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주시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살만하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5절에서 우리 인간이 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러한 현상이 오래되었기에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이러한 죄의 본성이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사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일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저주의 자리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로 주어진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기도는 강야에서 죄짓고 심판받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던 모세의 기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그만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리에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이사야가 간청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 넘겨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 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구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구를 하루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무한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100% 신뢰함으로 그분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암울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의 그 불평 섞인 요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도 주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죄의 길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늘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100%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심각한 여러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이 또 마음을 합하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섬기는 모든 교사들, 군 복무적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노예 수련회를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다시 한번 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련회가 잘 마쳤사온데 수련회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떠나가는 그 노예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큰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께 맡깁니다.